이 세상의 영적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영적 성지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주 대단한, 참으로 이대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토록 당시에 힘들고 살기가 매우 어렵고 정말 극심한 이 고난 중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단한 결속한 이 결속력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참으로 기감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본을 받을 큰 교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이웃을,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내 가정처럼 사랑하고 배고프면 나눠 먹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면 우선 내 새끼 살려보고 내 가정 살려보고 우리 식구들 돌아봐야 할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자기 가족과 똑같은 심정,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오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말이죠, 성령이 뜨겁게 임했기 때문에 희한하게 전에와가 달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대화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 다 설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되풀이될 수 없는, 딱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단회적,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도 되풀이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감격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될 수 없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부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의 기적도 역사적으로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불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오순절에 그 역사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일은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나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나 여러분 똑같이 체험할 수 있고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성령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냉랭했던 냉정했던 쌀쌀했던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너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고 은혜 받자고, 예수 믿고 잘 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경험을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기한 것은 의기소침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욕이 막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소망감이 막 펄펄 끓어 올라옵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겠다. 교회를 개척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지방에 있으면 당시에 제 형님이 그 지역에 정말 대단한 호남지역 그 교회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집회 안 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부임해 갈 수도 있고 그랬지만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나는 정말 다른 분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한번 세워보자. 어려워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배고파도 좋다. 고달프도 좋다. 나는 개척할 거야.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기소침했던 것에서 벗어나 의욕이 넘치고 말이죠.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죠. 소망감이 가슴속에서 펄펄 끓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 못할걸. 어려울걸. 그렇게 말해도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안 되는 것을 안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무에서 어떤 경우는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해 버리죠. 의욕이 상실되면요 아무것도 살기가 싫어버리고 그래서 극단적인 여러분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말이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지금 힘이 들고 압이 캄캄해도 막막해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힘을 내라. 힘을 내. 그리고 어렵냐? 주님께 부르짖어 봐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생기를 막 나도 몰래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생기가 나고 불평이 희한하게 감사하게 되고, 슬픔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막 슬퍼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그래도 희한하게 저 가슴속 깊이에서 주님이, 성령이 감격, 감사, 은혜, 기쁨을 막 차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막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은 분들은요,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밝고 참 좋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너는 안 돼. 이제 너 끝났어. 이제 방법이 없잖아. 모든 의욕이 상실되니 우울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그리고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니까 같은 동료도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흉기로 때려서 죽이고, 막 이런 흉측한, 망측한, 괴상한, 아주 못된 악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도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자신의 인생도 망쳐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해서 올라오면 교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 김기한 장로님, 어머님, 아버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재정을 보셨습니다. 저희 형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개척할 때요, 후원 안 받았어요. 개척하고요, 생활비 보태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책 딱 하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삶의 두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희 형님이 서울 올라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하다 죽겠으면 연락해라.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내가 연락 안 한다. 이런 아주 이를 악물고 견디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낙심하거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후회도 원망도 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기다가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라.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현수 막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철산동에 요즘에는 개발해버려 가지고 산이 없어져 버렸는데 도덕산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찬송 잊어먹기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하지 말아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근심하지 말아라. 돈 근심하지 말아라. 학비 근심하지 말아라. 생활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 참 눈물에 젖어서 찬송가가 찢어져 나갈 정도로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맞지 않고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다고 그러면요,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잘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또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고 염려도 생깁니다. 갈등도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헌신과 섬김 후에는 여러분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뭘 분열시킨다고요?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목사와 성도 간에 장로님 간에 이간질, 권사님들 간에 사이 끊어놓게 하고 막 이런 못된 짓거리하고 패거리 정치 만들고 말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 한다는 거죠. 진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입에서 쓴물이 정말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변화가 있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목이 말라서 심한 갈증에 괴로워합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떠서 먹었더니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23절에서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마라. 그 꽃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15장 여러분 24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될 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목사님 기도 안 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봐서. 그런데 여러분 25절에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쓰디쓴 물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의욕을 상실하고 여러분 의기가 소침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에 눌리고 여러분 상하고 깨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디쓴물 온 백성들이 먹고 쓰다고 돌로 쳐주지고 원망하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위협하고 누가 좀 협박하고 누가 좀 공갈치고 그래도요 여러분 눌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입을 벌려 찬송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38절을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시험을 거치셨으며 모든 사람을 거치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 이런 능력들, 이런 역사들을 누가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눌리지 않고 어디를 가서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가서 봐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선교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얻어맞습니다. 발에 착고에 다 손에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줄등살등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하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 못 막아주십니까? 감옥 갈 피할 길을 주셔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가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회의감에 전혀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요 좀 어렵고 힘들 때요 다 누구하고 쩍쩍쩍쩍쩍 막 그런 말할 것 없어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찬송하자.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들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희한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도우시는 주님을, 위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여러분 믿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이고 성령이 자정하고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물이 흐르면은 물 그 흐름에 따라 막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려움을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믿음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 아멘 하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나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핵의 위험도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교육을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종교까지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민족을 살리는 길, 내가 사는 길, 이것은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8절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41절을 보시면 말씀을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42절에서 사도들의 뭐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차 마시고 밥 먹고 나면은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가자. 밖에 나가서까지 이들은 끼리끼리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어졌어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44절을 봐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써요? 나눠 썼다는 거예요.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같이 어땠어요? 나눠 썼어요. 나눠 썼어요. 45절에 보시면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변화됐다 이겁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졌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46절을 봐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넘쳤어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강하고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여러분 이런 교회 세우기 전에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 옛자만 나와도 잡아가고 여러분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여러분 사형당하고 하형당하고 칼 맞고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잘라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능력 받고 그리고 작아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 권세 있게 일하는 겁니다. 권세 있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섬기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섬겨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변에 칭송이 찾아했다. 칭송을 받고 그리고 믿는 수가 더해지고 우리 마음을 좀 성령의 다스림을 좀 받고 좀 가슴을 펴고 말이죠. 아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 우리 못 살아요, 우리는 못해요 막 이러지 말고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 때 못하면 여러분의 후대에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